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람 인자가 얘기해 주듯이, 한문에 사람 인자가 얘기하듯이 서로 간에 의지하며 돕고 그렇게 상생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도 나를 도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은 꿨습니다만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몽을 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일종의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로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태까지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하다, 원통하다 하는 얘기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 정도의 청 정도는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또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라 하더라도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있죠. 우리 이신유 목사님이 어머니와 같이 여기 계시던 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몇 군데 연락을 하는데 본인이 그래도 여러 번 그 부주를 가고 또 이렇게 축의금을 내고 한 그러한 분들 몇 분한테만 연락을 했어요. 그 중에 5번 그 부주를 하고 축의금을 낸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연락을 했죠. 당연히 어떠한 연락이 문자라도, 위로의 문자라도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오질 않은 거예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현실과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은혜를 주죠. 그러면 그가 나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실망이 오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한 많은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답답한 시기를 보여줍니다.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꿈이. 그런데 현실은 꿈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은 꾸었는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죄를 거절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잊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 그 요셉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사람이 요셉을 잊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됩니다. 낙심했던 심령이 일어나고 식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요셉의 꿈까지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환경은 요셉을 제한했지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에 갇힐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갇힐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에 갇힐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내 현상이 나를 가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내 계획까지 갇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도 감옥이 자기의 인생이 끝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앞이 캄캄한 동굴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 당사자는. 그래서 자기를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을 터널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디로 가는 터널입니까? 총리로 가는 터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서 한 행동을 보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잘 섬겼습니다. 그것을 감옥 전옥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정도로 인정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오죠. 술장관, 떡장관이 들어옵니다. 그들도 여전히 잘 섬깁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알아챕니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고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왜? 내 고민에 갇혀 있어서 내 눈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기의 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구름에 비 있을지 모른다 하는 마음처럼, 그런 말처럼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선을 베풀고 어떤 미운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시죠.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을 봅니다. 오늘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갇혀있는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감옥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궐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저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감옥 같지만 하나님은 궁전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는 억울해, 나는 피해자다,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의 한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기 가족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안 떠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 사람들이 봤습니다. 또한 자기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또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인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세상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다르게 갖고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며느리를 은근히, 대놓고는 못합니다만 은근히 기독교인이 며느리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부탁을 했겠죠. 우리 집안의 명예도 있으니 그 기독교인들 모임에는 가지 마라.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정신은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즉 그렇게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면 내 근심 걱정에만 빠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어디로 나가느냐? 이기주의자로 나갈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나만. 그러면 그 이기주의자는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냐? 우리가요, 몸 안에서 모든 세포가 자라죠. 성장하죠. 균형 있게 자랍니다. 그런데 자기만 자라는 세포가 있어요. 남의 거 다 뺏어서 자기만 자라는 세포 있습니다.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래서 우리가 이기주의자를 암적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이 내일 하나님의 큰 열쇠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이 술장관 떡장관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근심을 같이 좀 덜어주려고 애쓰고 힘쓴 거 작은 일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총리로 가는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섬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칭찬으로 봉사하려면 시험 듭니다. 그러나 보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의 기쁨을 주십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론장의 꿈을 꿉니다. 당시 애굽 문화에서 꿈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꿈을 듣고 근심하게 왜 이렇게 근심합니까 했더니 우리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은요 종으로 있다가 죄수된 사람이에요. 신분이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죄수로 야 바닥 밑에 지하도 있구나 하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술장과 떡장가는 장관입니다. 장관. 그것도 저 왕의 최측근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요셉하고 온갖 sen심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런데 감옥이라는 곳에 오다 보니까 그들이 바싹 낮아졌어. 신분이 같아졌어. 같은 죄수야. 같은 공간에 있어.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로서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오히려 어떤 감정적으로는 요셉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물었을 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들이 전에 같았으면 뭐 왜 이렇게 장관님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네가 알 필요 없어. 이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꿈 얘기를 다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딱 얘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내가 꿈을 좀 풉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이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로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는 못 이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죠.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감옥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아직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이 이 고백 하나에서 나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환경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감옥인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병이 나은 뒤 감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치료 과정에서도 아직 병은 낫지 않았지만 지금 치료되고 있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유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유 있는 분들이 그 상처에 어떤 그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바로 낫는 그런 분이 있고 별로 진전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유 은사 중에 바로 낫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은요 신유 은사 플러스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병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병 치료로, 신유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은 오히려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강한 분이에요. 그러면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은 누구냐? 서서히 점차적으로 치료가 임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신유. 우리가 신유 그러면 손대자마자 바로 낫는 거, 그거는 오히려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가깝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된 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까? 사람에게 답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가정의 앞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사업의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죠.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운전만 하면 돼요. 즉,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지, 도대체 내 앞길이 어떤지 일일이 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 자동차가 안전하다, 그러고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꿈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사람 성향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첫째, 남들은 하면 어렵다는데 내가 하면 쉬워. 그게 내 은사예요. 둘째, 내가 그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고 즐거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고스톱을 잘 쳐. 그리고 고스톱 칠 때마다 손끝이 짜릿짜릿해. 이거 은사 아니에요. 세 번째 조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서 우리가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은사를 묻어두면 안 되죠. 그것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책망받는 그러한 예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은사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받은 은사를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사람 때문에 시험들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요셉이 그 꿈꾸는 은사를 활용했더니 그 감옥이 결국 궁궐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무엇으로 섬깁니까? 은사로 섬기는 것. 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미천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귀의 역할, 누구는 입의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알게 해 주십니다. 자,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요셉이 부탁을 하죠. 아주 인간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14절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꾸 곱씹어보면, 아, 요셉이 그 순간 이제 은혜를 줬으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것에 딱 빠지는 순간 자기 중심에 빠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에서 잡혀온 자로 이곳에서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또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나에 대한 게 4번이나 나오는 걸 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에 확신이 가죠. 확신이 가면 그동안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동굴로 생각하고 감옥이 동굴로 생각하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죽기 싫다 하고 생각했죠. 그 순간 모든 그 촛대가, 자기의 그 심령 촛대가 술장관에게 옮겨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서 무슨 소리만 나면 술장관이 사람 보냈나? 아니네. 오늘 안 오네. 또 일주일이 갔어. 또 무슨 소리만 들리면 술장관이 보냈나? 아니네. 이거 불 꺼지는 기간이요 1년 6개월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1장에 뭐라 그러니까? 만 2년 후에. 거의 만 2년 후에라는 말을 왜 기록하겠어요? 중요한 말이거든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이제 술장간에 대한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아, 술장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구나. 술장간이 답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동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터널이었고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연락이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사람은 다 그래.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통로이지 근원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도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답을 전달해 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안 준다고 하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술장간 나가자마자 잊어버렸던 사람, 요셉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2년 후에 그 술장간으로 하여금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드리게끔,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40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40장만, 만약에 창세기가 40장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 동굴이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4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0장 이야기만 읽으면 요셉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41장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합니다. 왜 하필 그때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왕에게 요셉의 부탁대로 했다면 요셉이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석방돼서 나가면 어느 천년에 바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30의 총리 안 되고 60의 총리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일이, 그래서 그 감옥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고, 터널은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총리로 세우시겠다 하고 계획하셨죠. 그러나 요셉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우린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어려운 지경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빨리 하루속히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바람은 빨리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죠. 하나님은요, 요셉을 감옥에서 건지시 않으십니다. 그러고 2년 동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빨리 편하게 안 해주시는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성경은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그릇을 키우시는 겁니다. 왜 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그릇이 커야 돼요. 아멘.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그 복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오히려 복 안 받음만 못한, 아멘. 그 복 때문에 더 불행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황금이 생겼어. 황금이 생겼으니까는 행복했죠. 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이 생기고 나니까 이 사람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 그 다음부터 근심 걱정,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와. 야, 저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저걸 어디다 숨겨야 되지? 그래갖고 막 땅을 파갖고 묻어요. 땅을 파갖고 묻어갖고 또, 야, 내가 땅 파고 묻는 걸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밤에 나가? 또 땅 파? 그냥 다시 건져? 그래갖고 그거를 안고서 이걸 어떻게, 잠을 못 자. 예? 감당할 그러한 그릇이 안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황금 없을 땐 잠 잘 잤어요. 막 일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피곤해갖고 잠 잘 잤어요. 근데 황금 있다고 일도 안 해. 그래 놓고서는 그냥 잠을 못 자네. 그러면 사람이 황금을 가진 거예요? 그 황금이 사람을 가진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 우리가 복권 당선돼 갖고 행복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행했다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 돈으로 인해서 뭐 이혼이 일어나고 뭐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 뭐 허랑방탕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하고 뭐 또 돈이 없으면 못했을 일을 하다가 사고 당하고, 돈이 없었으면 그 일을 못했을 텐데 왜?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아니, 타이타닉 그 보러 간다고 잠수함을 타고 세계적인 재벌들이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돈이 없는 일반인 같았으면 거기에 가고 싶어도 거기를 못 가.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일은 없지.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멘. 우리 고난 중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 힘들지만 우리는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인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통이라는 거는요, 막 많은 걸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 오늘까지 안 되었다고 내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10년 동안 막혔다고 영원히 막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상황이 변합니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르면 그냥 원망 불평만 하고 있으면 고난을 낭비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에게 무언가 배우라고 이것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죠.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다. 그리고 내 삶에 좋은 말은 귀에 쓰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좀 고달픈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뭐 그 눈물로 인해서 뭐 어떠한 그 어려운 사람들. 자, 요셉의 감옥 생활을 헛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섬겼죠.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책임을 배웁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된 것을 봅니다. 궁궐에서 사용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훈련시키시더라 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요셉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이 요셉의 감옥 생활 2년 이 생활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잊혀진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 그를 준비시키는 단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얘기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 중에 바로 건져주실 때도 있지만 그냥 놔두시고 함께 계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감당할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그 복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즐겁다는 뜻 아닙니다. 억울함이 좋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성숙을 필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형통한 자다.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지금 이 요셉의 인생에 40장이 마지막이 아니다. 41장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 상황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의 장 40장이 있었지만 궁궐의 장 41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잊혀진 시간이 있었지만 2년 후에 기억된 날도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성취된 날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다잡아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예배해야 됩니다. 다시 충성해야 됩니다. 다시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감옥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게 있죠. 주님, 다시 믿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꿈꾸겠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릴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0장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잊혀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지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 문제로 낙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든 심령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잊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창세기 40장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41장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전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